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제산을 받게 하십시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갓 자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스엘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었다. 르벤 자손이 건축한 성읍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나중에 이름을 바뀐 바알무온과 심마 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의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르앗으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을 더러는 사로잡고 더러는 내쫓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에서 정착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분열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쌓았는데 근데 이번에도 모압 평지에서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요단강 동쪽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림으로써 또다시 이스라엘의 분열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의 책망을 들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의 새로운 결단과 제안에 따라서 이 분열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는 대신 무장을 하고 어느 지파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서 전쟁에 나갈 것이며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지파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좋게 여기고 모든 지파 사람들 지도자들을 놓고 설명하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제산을 받게 하십시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있었지만 믿음의 공통체로서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양보함으로써 이 갈등을 봉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항상 갈등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오히려 갈등이 없는 것은 그것은 특히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며 아니면 독재나 아니면 절망에 빠진 경우는 갈등이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모인 곳에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죄인이라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라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다 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행여 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잘못을 가려가면서 법을 동원하고 시시비비를 똑바로 가려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분의 벌을 주어야만 그에게 불이익을 주어야만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보다는 벌을 주고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라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늘 예화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한 뒤에 봉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교회는 봉합을 해요? 바로 그것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긍휼로 봉합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율법은 있어요. 문제는 사랑이 사라진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가 진리입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이 율법입니까? 추상 같은 법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일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이에요.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모세는 이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제안과 공동체의 동의를 얻고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것은 므낫세 자손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또 묘한 것은 지파에게 온전히 다 준 것이 아니라 그 반쪽 지파에게만 그것을 나누어 준 겁니다. 이건 또 뭡니까? 왜 그랬는지 그런데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전해오는 그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강 동쪽을 차지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므낫세 지파는 유독 다른 지파보다 굉장히 많이 번성해서 그저 나누어 줄 땅만 가지고는 부족할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쪽 땅을 요단강 동쪽으로 분배해 준 것입니다. 놓고 보면 참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데 그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보이게 됩니다. 서로 공평하게 양보하고 그러나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이에요. 갓 자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스엘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었다. 르우벤 자손이 건축한 성읍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온과 심마 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의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르앗으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을 더러는 사로잡고 더러는 내쫓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에서 정착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노바는 그낫을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갈릴리 바다 반대편 가장 북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그 요단강 건너 그 길갈 바로 건너 동편의 그 중간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므낫세는 오늘날 사해 앞에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가장 남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갓 지파나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쪽을 차지하려고 한 것은 너무 그것이 아주 풀이 많고 그리고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저 욕심을 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지역의 다른 세력들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좋게 보아서 그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는 결국 그 땅의 멸망을 보았고 아내마저 죽는 것을 보고야 맙니다. 결국 가짜손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과욕을 부려서 그 죄에 대해서 저는 결국 그 죄값을 치러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건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본능이지만 이내 타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격이 있는 인격자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성을 잃었다. 그 인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김으로써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욕망과 욕심대로 무엇이 어떤 결과가 내 뜻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결과에 잘 된 것 같지만 그 대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직 주의 말씀과 그 원칙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어떤 때는 믿음의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욕심과 욕망이 있어도 주 안에서 그 말씀대로 잘 잠재우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지만은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겨가면서 갈등을 사랑으로 봉합하고 갈등은 있었지만 더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천국 같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 잘 되는 거야. 본능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짐승이에요. 인격자가 아니지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본능을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인내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천사와 천사가 만나면 다툼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죄인들이 만났는데 오죽 다툼이 많겠습니까?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해합시다, 배려합시다, 불쌍히 여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